자비롭고 은혜롭고 매 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하사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결심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팟빵과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애청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쉼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고 우울한 마음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8절까지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7뿔과 7눈이 있는 어린 양, 7뿔과 7눈이 있는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소개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죄로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과 목적과 진행을 기록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대쟁투의 역사와 예언이 들어있어요.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인들의 선악의 모든 삶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근거하여 개인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명 운명의 두루마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장에서는 계속하여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며 자손이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고 제목처럼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이 등장해요. 그 어린 양은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게서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할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다빈치의 작품인 모나리자를 팔아메우자는 의견이 나와 논쟁 중에 있습니다. 프랑스 기업가인 스테판 디스탱앵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엽기적인 제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제안한 모나리자 그림값은 유로화로 500억 유로화 한국 돈 약 67조입니다. 67조의 모나리자를 팔아서 프랑스 19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메꾸자 하는 그러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지요. 모나리자 그림 한 점에 우리 돈, 한국 돈 67조요.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나라마다 그 계량화할 때에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나이나 나라나 직업에 따라 계량화되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1년에 미국 환경보호청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얼마 매겼는가? 910만 달러, 약 100억 원 정도 가치를 매겼고 식품의약청은 790만 달러, 약 88억 원 정도 당시 달러를 한화로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교통부는 한 인간 생명의 가치를 600만 달러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계산을 한 거지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자 할 때에는 물건과 함께 항상 가격표를 살펴봅니다. 일반적으로는 물건의 값은 그것의 가치와 비례하여 결정해요. 물건에 가치가 있으면 값이 올라가는 것이고, 별로 가치가 없이 무가치한 것이면 저가 값이 뚝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를 얼마나 매기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본문 6절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오늘 본문에 요한이 계시 중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이 지상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나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 한 개개인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생애하는 동안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분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했고 그분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접한 사람들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의 당시 사람들, 통념화된 당시 사람들의 평가 기준, 인식에서는 별 가치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셨고 집단적으로 만나셔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고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시면서 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인정하시고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는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에 그가 모든 촌에 그가 두루 다니신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성과 모든 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 회당에서 왜 가르쳤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복음을 왜 전파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왜 고치셨습니까? 그렇게 약하고 병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천하보다 귀중한 존재였기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였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보시는가? 5장 6절에서 어린 양이 등장한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가치는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질병과 불행에 처했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 모두에게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일찍이 그 어린 양이 지금은 살아있지만은 이전에는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지상생애 동안에 소중하게 여기시다가 마침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실물교훈 19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실물교훈 196페이지에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면 알 수 있다고요?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다 포함하여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단 한 사람의 죄인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절겨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나오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바로 그 어린 양이 돌아가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우리의 가치 때문에 온 천하와 맞바꿀 수 없이 우리가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였기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단 한 사람의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인을 위하여 절겨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이 사실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용서함을 받은 것은, 구속함,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지불했으니 나의 가치가 그만큼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음을 알고 찬양과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5장 6절을 보면은요. 자, 오늘 제목처럼 그 양에게 7 뿔이 있고 눈이 있었어요. 7 뿔이 있고 눈이, 양에 7 뿔이 있고 눈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상징적인 것으로 풀어나갑니다. 자, 7 뿔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모세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를 모아놓고 마지막 그가 고별 설교를 할 때 각 지파별로 그가 미래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축복하고 예언합니다. 신명기 33장 17절에 모세는 요셉 지파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나오지요.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라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요. 그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절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기도 뿔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성경에서 뿔은 뭘 의미하는가? 힘과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뿔이 몇 개라고요? 7개. 그래서 7뿔은 완전과 충만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어린 양 할 때는 연약하고 유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그 양이 7뿔을 가졌다는 것은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전능한 능력 있는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과거에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7뿔을 가진 것은 지금도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7뿔을 가진 어린 양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7뿔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감사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5장 7절에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구절에 굉장한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한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주의 왕으로 취임하는 것과 통치권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우주의 왕으로 취임하는 것과 그분이 통치권을 회복한 것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한 것으로 7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5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5장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옵니다.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유대 지파의 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뿔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이나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표현이나 유대 지파의 사자나 다윗의 뿔이 등은 모두 뭘 의미하는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기 이전에는 하늘에서 우주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구성에 오실 때에 우주의 보좌로부터 내려오셨어요. 왕관을 벗어놓고 호를 벗어놓고 왕복을 벗어놓고 이 세상에 한 연약한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구속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는 서기 31년에 그가 부활 성천하여 다시 성육신 전에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우주의 왕의 지위에 다시 오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성천하여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에베소 1장 20절과 21절에 에베소 1장 20절과 21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부활입니다. 하늘에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했으니까 성천하신 거예요.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지구의 통치권을 창세기 1장 26절과 26절부터 28절을 근거해서 보면은 이 지구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창조주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그리스도가 허락하고 허용한 범위 아래서 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아담은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구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통치권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이 지구성에 관한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권의 일부가 사단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단은 아담에게서 통치권을 빼앗은 후에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아담 대신에 세상의 합법적인 통치자로 행세했어요. 욥기 1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사단도 그 중에 참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보통 우리가 그것을 우주의 장자총회를 하는데 미국 뉴욕에 유엔 총회를 하면은 각국의 대표자들이 오는 것처럼 인간이 살고 있는 타락하지 아니하는 모든 별들의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사단이 그곳에 참석했어요. 이것은 이미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의 사건인데 사단이 참석한 것을 보면은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아니했더라면 아담이 우주의 장자총회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사단에게 굴복함으로 그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사단이 지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주 장자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자처하면서 세상을 파괴시키고 유린하게 돼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분적으로 인정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아담에게서 빼앗은 통치권은 일부분 잠시 그에게 허용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 사단에게 일부 넘어간 그 통치권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전서 3장 22절의 말씀처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왕으로 다시 취임하시고 지구의 통치권을 회복하신 주님은 사단에게 넘어간 우리 개인의 통치권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그분은 강제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 의지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왜 문을 두드리는가? 우리의 마음문을 열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호소가 성령을 통하여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그가 취하심으로 우주의 왕으로 그가 다시 취임하시고 사단에게 빼앗긴 통치권을 그가 다시 회복하셨다면 우리의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도 사단에게 넘겨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도
우리의 인생의 지배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드리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 하늘의 왕으로 등극하셨고 모든 사단에게 빼앗긴 통치권을 그가 완전히 회복하셨다면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빼앗기고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인생의 지배권과 통치권까지도 예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그와 같은 결심과 결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상징해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보는 것처럼 성소 비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 성소 비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것은 지상 성소에서 인간 제사장이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모든 지상 성소 제도의 역할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로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성소 문제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상 성소 대신에 하늘 성소, 인간 제사장 대신에 예수님 제사장, 짐승의 제물 대신에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성소에서 속죄를 이루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8장 1절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과 대제사장직을 연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우편에 앉은 것을 대제사장 역할로 취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그분이 우주의 왕으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두루마리를 취함으로 우주의 왕으로서 통치권을 회복하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두루마리를 취한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취임한 모든 취임식이 끝났다는 표로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하고 왕으로서 우주의 통치권을 회복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있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셨는가?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그것은
이 모든 취임식이 끝났다는 표로서 서기 31년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옛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은 성경의 성령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취임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히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 장면이 오늘 보면 5장 6절 마지막에 7뿔과 양이, 어린 양이 7뿔과 7눈이 있으니, 자, 이 눈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7뿔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7눈이 있었는데, 이 눈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7영이라 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과 충만이니까 7영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완전하시고 충만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은 이 7영을 세상에 보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것을 이 땅에 통제하는 것인데, 사도행적 40페이지와 41페이지에 이 사실을 엘렌 G. 화이트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40페이지와 41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 하늘문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서기 30일 하늘로 승천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중에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끝나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구세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사실에 대한 하늘의 통고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세주의 무슨 취임식? 우주의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사실을 지상에 있는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그 사실을 통고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5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어린 양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 주변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우리가 지상 성소를 연구해 보면은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 향을 피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분향하는 시간에 백성들은 뭐 하는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분향하는 시간에 성소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했어요. 누가복음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하는 거하고 뭐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5장 8절 마지막에 금대접이 있는데 금대접에 이 금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금대접에 가득한 향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도들이 드린 기도라는 거예요. 그 대접이 다른 대접도 아니고 금으로 만든 대접이요. 다윗은 시편 141편 2절에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자, 다윗은 여기 기도하고 뭐하고 연결시켰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분향할 때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한 내용으로 묶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금대접에 담겨 있어요.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만큼 귀중하게 보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았어요. 자, 실물교훈 206페이지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실물교훈 206페이지에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나가지 아니하시는 때가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이제 부활성천하여 온 우주의 왕으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다시 취임하셨어요. 그분은 우주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통치자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분은 일곱 불로 상징된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곱 눈의 완전한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으로 매 순간순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드리는 기도를 소중하게 여겨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없이 존귀하게 여기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매 순간 중보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천상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 된 예수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방황이 그치게 하고 그들의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거짓된 영,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한탄하고 한숨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마침내 근본적으로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십자가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셔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곱 뿔을 가지신 어린 양 되신 예수시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주의 왕으로서 다시 취임하시고 제사장으로 다시 등극하셔서 우리를 오늘 또 붙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로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이렇게 주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며 하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확신과 감사 속에 주께 영광 돌리며 참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